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처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 불순종한 것들, 옳지 못한 것들, 범죄한 것들,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이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깨끗하게 돼.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계속 감사함으로 기뻐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은 예수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심은 예수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더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나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다 주를 사랑한다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한다다 주를 사랑한다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영원하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영원하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와 또한 전하시는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참 소망 되시며 힘이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과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계기로 신천지와 이단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떠났던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이 치료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완치되어 격리 해제된 많은 심령들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심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된 일꾼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화합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와 동산교회를 섬기시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상구 목사님, 오근석 목사님, 황준식 목사님, 박정숙 전도사님, 권우현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부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함께 합니다. 영상 예배는 이번 주가 8주째입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 겪는 일이고 아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나라들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나라들도 어쩌면 교회 역사상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일 것 같습니다. 이 교회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지금 학교 가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처음 겪는 일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처음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류 문명사의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옛날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변한 것보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가 더 많이 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여러 어떤 이제 글들을 쓰는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종합적인 이제 이렇게 어떤 연구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염려도 많고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고, 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여러모로 하는 걸 보면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리한 이런 방식들이 편리한 게 좋지 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소망은 이런 소망도 이제 많습니다. 성도들도 그러실 거겠고, 저도 그렇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8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 가정,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정이 그냥 가정 그랬는데 아니야, 여기는 교회고 여기는 지성소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진다면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걸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그렇게 귀하구나, 이런 것을 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무슨 이런 이제 방역 지침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오늘쯤 뉴스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뀌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때 되어지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훨씬 커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훨씬 더 커졌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변화가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속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은 좋은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한동안 설교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여기 말씀인데, 요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누가복음 6장이 이렇게 다 이제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늘 그 이웃 사랑 중에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과 또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려는 마음과 받으려는 마음이 이게요,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으면요, 최소한으로 주고 받는 것 최대한으로 받고, 그것도 참 모순된 마음인데 그럴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러냐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주려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받으려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주려는 마음이 많을 거예요. 받는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주되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이 사랑은 이거 주려는 마음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은 내가 받았어요. 그럼 더 이렇게 되갚아서 그걸 이제 주고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 같아요. 그게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38절 한번 저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게 들었으나 저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복의 원리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제 사적인 어떤 보복은 아닙니다. 저게 재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뭐예요? 당한 만큼 벌을 받도록 이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적인 보복을 한다면, 개인적인 보복을 한다면은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하면은 시원하겠습니까? 그보다 적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는 더하지, 나는 더하지, 나는 더하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는 이제 지옥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7절 그 뒤에 부분부터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27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저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너희는 다르게 하라. 그런 너희는 그래서 이제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 속에 누구를 포함시켰냐면은 원수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 이런 사람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원수가 있어요.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아니면 내가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 여러 가지 포함되면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원수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가 어디 있느니라? 집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원수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나하고 부딪혀서 생활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저 멀리 무슨 있는,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통신으로든 뭐든 멀리 있는 사람도 전화 통화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 기록될 당시로 멀리 있는 사람은 이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웃도 가까운 사람이고 원수도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은 내가 원수를 저놈의 인간 아주 저놈의 시끼 자꾸 그래서 하여튼 무슨 욕을 넣어서 하든 원수를요,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원수가 쪼그라듭니까? 점점 커집니까? 내가 원수를 미워해, 저놈의 원수, 미워할수록 그 원수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집니다. 처음에는요, 요만한 원수에는 나중에는요 괴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괴물이 나를 압도해버립니다.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요, 저 왼수는 그냥 사는데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은, 그 왼수를 사랑하면은 원수는 왼수지. 왼수를 사랑하면은 그 왼수가 점점 힘이 세집니까? 힘이 약해집니까? 내가 그 왼수를 사랑하면요, 그 왼수는 나한테 점점 더 힘을 쓰지 못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아니, 그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그 왼수는 나한테 큰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 경험해 보면 다 이제 아는 일입니다. 제가 설명은 이렇겠지만요, 다 이런 설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은 다 아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야, 너 왼수 미워하면 너 얼마나 힘들어. 너 그 원수를 뿅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내가 주는 자유, 평안, 누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해야 돼? 아니요. 이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마음으로만 하면 되느냐? 말로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구체적인 이제 행동 지침을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저 중에 야, 이런 건 좀 쉽네, 이런 게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저기 사랑해도 저렇게 하라고 하면 다 어려울 것 같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저기 있는 대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저건 원수라고 여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보통 사랑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럼 자연적인 어떤 그 감정이 그렇게 생겨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뭐 이렇게 사랑,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무슨 에로스 사랑이든지 무슨 또 필레오 사랑이든지 그런 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좋아. 그래서 나도 저절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건 그런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이따 부를 찬양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결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결심하고 벼르고 별러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줄게, 내가 그렇게 행동해줄게,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다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그 끝에 이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저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잘해준 만큼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먼저 잘해주라는 겁니까? 뒤에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아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라는 만큼 내가 먼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원수에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원수한테 그렇게 해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라? 아니요.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은요, 조금 받으면 좋습니까?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 됐든 돈이 됐든 관심이 됐든 뭐가 됐든 이해와 용납이 되어졌든요, 좀 내가 어떻게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런 만큼 뭐하라? 너도 그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게 뭐다? 사랑이다. 특별히 그 대상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고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하며 이렇게 샘솟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수준까지 이제 사랑하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먼저 저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최고의 더 이상 클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 알지? 너 그런 사랑받은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잘할 때?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막 신앙생활 막 최상으로 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아니야. 내가 너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사랑했어. 너 그런 사랑 받았고 그 사랑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 받을 사람이야. 그거 잊지 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5장 10절에 보면은 좀 더 센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인인데 좀 10절에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노릇할 때? 원수 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왼수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판을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수 노릇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 저 왼수 노릇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잊지 마.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 잊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네가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사랑 못하겠냐? 너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 사랑 못하겠냐? 너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나는 너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그 사랑 받은 사람이고 받고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받을 사람인데 너는 그 사람 사랑 못하겠냐?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못해요. 주님이 저 그렇게 사랑하셨어도 난 그 왼수 사랑할 수 없어요. 난 그 왼수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은 누가 들어도 야, 너는 그렇게 받았으면서 그거 못해 이러면은 누구도 이해가 안 될 말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나는 그래도 누군가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한 말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너 사랑 못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상호주의 이런 말이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요, 뜻이 이런 거더라고요. 국가 간의 수출입품의 제한이나 관세, 기업 활동과 금융의 자유화 등에 관하여 상대국이 자국을 취급하는 정도에 맞추어 이행한다는 입장이나 태도, 뭐 이런 말이에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도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씨름하느라고 피차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우리는요, 사랑의 상호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한테 한다, 이런 상호주의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해준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는 하나님 사랑해.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인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상호주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상호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 장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고 나를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저 왼수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저 왼수한테 표현을 해. 네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 사랑의 상호주의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끼리도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렇게 뭐예요? 입국 제한, 그러면은 그 나라가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하고. 이게 뭐냐면 상호주의거든요. 줄 만큼 받고 받을 만큼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만큼 너는 그 사랑을 저 원수한테 베풀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 원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사랑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더 높은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32절인데 32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베풀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3절도 읽어보시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34절도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받은 만큼은 준다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만큼은 준다는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는요, 죄인이란 표현을 좀 바꿔서 저렇게 적기는 말씀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저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받은 만큼은 웬만하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막 손가락질했던 그 당시로 하면 세리나 이방인들도 자기가 받은 만큼은 혹은 받고 싶은 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수준이 똑같으면 되겠느냐? 우리는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무슨 천국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당신들은 기독교인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수준이 같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느냐? 세상이 칭찬하겠느냐? 그렇게 수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높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도 에이,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고위 공직자 임명받는 분들은 뭐 하냐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구급 공무원을 청문회 해가지고 임명하냐면 아니에요. 거기 시험 치러하면 합격하면 임명해요. 그런데 저기 막 높은 막 장관쯤 되는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를 이제 합니다. 아니 똑같은 국가 공무원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목사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 따지면 성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직분의 이름이 다른 것이지.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당신 교인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그래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럼 너희는 달라야지,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릅니까? 수준이, 교회가 세상보다 수준이 많이 높습니까? 그럼 남 얘기 같으면은 그냥 우리 각자를 생각을 하면, 나는 이 사랑의 수준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수준이 많이 높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해. 그럴 때 난 교인이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수준이 높으십니까? 뭐 그런 일까지 뭐 신경을 써. 나 교인이잖아.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높으십니까? 예수님은 높아야 된다고. 높아야 된다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인데,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수준이 똑같냐고. 달라야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나만? 아니요.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앞에 있던 말씀을 묶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앞부분만 읽어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거기까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다 그거를 주님의 수첩에 적어 놓으셨다가,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네가 그 베푼 사랑보다 큰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상이 무엇일지는 이제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천국에 가서 주실 상으로 무슨 상을 어떻게 주실지를 많이 그 상을 받고 누리고,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 이웃 사랑의 이제 그 기준, 이웃 사랑의 수준을 이제 어디다가 맞추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3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에게도 인자를 베푸세요.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도 뭐예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근데 저기 차별이 있습니까? 이게 교인들한테는 햇볕을 좀 더 비춰줘. 추운 겨울날. 추운데 악인에게는 영하 5도로 햇빛을 비춰주시고, 교인에게는 영상 15도로 비춰주시고,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영하 5도면 영하 5도고 영상 15도면 영상 15도예요. 교인의 밭에는 비를 하나님께서 흠뻑 내려주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밭에는 찔끔 내려주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고여 밭이면은 거기 똑같이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런 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19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교인이 됐든 교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졌든 하나님께서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경제의 어려움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누구에게?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만큼 너는 그걸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라. 특별히 그 미운 사람, 특별히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나 괴롭힌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해주라? 자비를 베풀어 줘라.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드릴 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베풀어 줄 자비를 받으실 분이십니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너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원수 사랑이 어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너에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내가 막 자발적인 감정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싫어도 의적으로 오래 참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때 또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만 바보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성경이 이제 개역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저렇게 있는데 표준 세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도 나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뒤집으면은 비판하면은 그 사람한테 비판받겠지만 하나님도 너 비판하실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너도 나한테 그렇게 보통 해요. 물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요, 준 대로 와요. 하나님은 더 그러실 것이. 근데 만일요, 나는 널 정죄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나도 널 비판하고 나도 널 정죄하고 나도 널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신나고 멋진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요 사모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나만 손해되고 나만 바보 되는 것입니까? 좀 바보 됐지 뭐. 예수님도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나도 좀 예수님 위해서 좀 바보 됐지 뭐. 그게 뭘 대수겠어. 좀 바보 되지. 바닥바닥 나는 바보 안 될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비춰보면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투자로 하면은 최상의 투자예요. 최고의 투자예요. 저보다 더 큰 투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하면은
저거 얼마 동안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인데 저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저 말씀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저 말씀으로 끝나지 않냐고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거 현대어 성경에는 저 표현이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 저 말씀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잰 잣대로 나도 너 잴 거야. 네가 된 말, 옛날 곡식 되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 말 그대로 거기다 내가 담아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잴 거야.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신중하게 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가정의 왼수가 다 어디로 가버릴까?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 세상에서 저거 만만치 않겠지만은 그래도 실천하면은 바보 소리 듣을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저런 바보가 많아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질까? 살만한 세상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요 저런 바보들이 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자원해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바보들이지. 근데 그 바보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너무 영악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오히려 그게 힘들어요. 근데 저런 바보들이 많으면은 세상은 꽤 근사해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때로는 바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이 따뜻해지잖아요. 교회 이웃사랑의 수준이 세상보다 높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이 세상보다 얼마나 높을까? 예수님은 내가 받은 만큼, 아니 받고 싶은 만큼, 그리고 세상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수준을 기억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상호주의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비슷한 말이 읽다 보니까 상호주의하고 또 호혜주의 이런 말이 같이 나오더라고. 호혜주의 원칙. 저것도요 앞에 말하고 비슷한 거더라고. 그건 뭐냐면요, 저런 뜻이래요. 무역이나 통상관계 협정을 맺을 때 당사국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의.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 합한 사랑의 상호 호혜주의 원칙을 따르라. 네가 나한테 해준 것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특별히 누구에게? 원수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대가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함께 좋아질 것이겠고, 특별히 어려운 때인데 어려운 때일수록 뭐예요? 두 가지가 다 함께 나타나요. 하나는 이기주의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는 바보같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더 나타나요.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때입니다. 영악한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이때야말로 사랑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영적인 바보들, 거룩한 바보들이 되어져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고 모두에게 힘이 되어지고 모두에게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참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인데, 나한테 손해를 준 사람인데, 나한테 정말 고통을 준 사람인데, 내 자존심을 뭉개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내가 사랑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건 세상이 하는 수준이고 너는 세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야지. 왜냐하면은 너는 내 사랑을 받았잖아.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고도 안 돼? 그러고도 사랑 못할 사람 있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사랑의 섬김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정에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있어요. 때로는 함께 일하는 직장, 학교 친구일 수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그냥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이 많은데 그 사랑 끊지 않으시고 그 사랑 접지 않으시고 여전히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 기억하고 늘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랑 마음에 품고 주님, 특별히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괴로움 준 사람, 아픔 준 사람, 손해 준 사람,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말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 본받아서 나아가면 그 원수가 이제는 친구가 되어지고 그 원수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질 것으로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원수인 저희들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일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움이 앞설 때, 싫어하는 마음 혹은 분노하는 마음이 앞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원수처럼 그렇게 싫은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어떤 정부 발표를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영상 예배를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결정하는 것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의논해서 결정하고 이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은 지난주에도 이제 광고를 했는데 잘 참고하셔서 이제 규칙도 잘 지키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도 계속 이제 힘써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주 계속 되면서 자꾸 뭐가 이렇게 이제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써서 목장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양육 훈련도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을 봐서 다시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 모임도 이번 주까지 이제 쉬고 다음 주는 상황을 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선임 성도님 친정 모친이 소천을 하셨고 박미영 집사님 친정 모친도 소천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 지난주에도 계셨는데 고정순, 조복순, 김수자 집사님 이제 입원해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선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와 동산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고 모든 성도가 시와에서 땅끝까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합니다. 아멘. 드리는 금우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보다 감사한 일들을 더 먼저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여러 선한 일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구별하여 먼저 드리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풍성한 복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또 각각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셔서 일이 있고 소득이 있고 생활 감당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도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저희들 중에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